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폐하는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네. 하늘소리의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며 소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늘소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예배, 공식적인 개척 설립 예배가 드려지기 전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개척 설립 예배는 6월 마지막 주 이제 한 달 정도 뒤에가 되겠지만 오늘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늘소리 교회는 이 땅에 그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워져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하였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곳이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흔히 건물을 떠올리곤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빨간 벽돌로 세워져 있는 그리고 붉은 네온 십자가가 첨탑에 걸려 있는 그런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정말로 교회는 성전일까요? 거룩한 건물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이 교회로 되어 있는 건물이 그 건물은 정말로 거룩한 곳인가요? 어떨까요? 제가 내어놓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처소로 지정되어 있는 그 건물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칭해지고 성전이라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거룩하다 하고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교회를 어디에다 세운다고 하셨냐 하면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걸까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교황권의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이것이 교황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당신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냉큼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반석은 무엇이냐? 그 반석은 베드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 고백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 이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오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믿는 나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에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뭐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신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얘기하면 결국 복음 위에 선 교회 이게 먼저고 이게 전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게 있는 다음에 식탁의 교제도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활동들도 있는 것이고 전도도 있는 것이고 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틀려버리면 교회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단단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 곧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꼭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무슨 골룸처럼 my precious 이러면서 내 거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약속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두 번째 24절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목적은 언제나 사랑과 선행이며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더 자주 모이고 더 자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자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교회가 모이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된 자들이 모이는 자들을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교회고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꼭 형식과 어떤 순서를 갖춰야지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우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로 작정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그런 교회 있던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늘소리 교회가 또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소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 앞에 보면 써놨습니다. 예배의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왜 이런 목표와 꿈이 생겼느냐?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또 살아가다 보니까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공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찾아오면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봉사와 헌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눌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안산에서 지난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전까지는 안산 땅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산 잘 모르는 곳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잘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산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다 안산과 이 지역과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산에 교회가 참 많은데 교회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은 일 수도 있지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한 말은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고 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고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는데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는 못할 걸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일단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하늘소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서 교회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안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리를 만났고 이곳에서 예배처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800대 1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가 만난 것은 승리와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탈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고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는 여왕을 피하여 그리고 아합 왕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본 것들은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열왕기상 19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리였고 회복의 소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다시 그의 사명의 자리, 그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끝까지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소리 교회는 이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위로와 쉼을 얻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일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며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 지쳐갑니다. 탈진해 버리곤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우리가 많은 경우 기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피곤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주일에 일요일에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하루가 다 끝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월요일이 찾아오긴 됩니다.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탈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1부 예배를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교사를 하고 잠깐 밥 먹고 쉬면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전도를 하러 가자고 한대요. 그렇게 하루가 긴 하루를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도피를 희망하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도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로뎀나무로 갔습니다. 사실 로뎀나무에는 그에게 회복을 기대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엘리야가 회복을 기대하고 또 나아짐을 기대하고 좋은 일을 기대해서 찾아간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를 찾아간 거였습니다. 절망의 자리였고요. 죽기를 바라는 그런 좌절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가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로뎀나무 교회가 아니라 하늘소리인 교회, 하늘소리 교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로뎀나무에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늘소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로뎀나무와 같은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호렙과 같은 교회, 하늘소리를 듣고 하늘소리로 새 힘을 얻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늘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였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가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하늘 소리였습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자들이 선포하는 예배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가 하늘 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회복을 경험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나아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 그가 울려내는 소리가 하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소리는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예배자의 소리, 하늘 소리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역시 또한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소리와 하늘 소리가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임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억하고 전하며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교회 또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그냥 예배의 처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모임을 위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진짜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늘 소리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세상 앞에 하늘 소리로 교회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교회로 하늘의 소리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소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늘소리, 하늘소리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